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오늘은 제 11장입니다. 약탈자를 강탈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금방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제목이 좀 약탈자를 강탈한다라는 말이 좀 너무 강한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성도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여기 지금 약탈자라고 표현된 것이 사단이죠. 사단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강탈할 건가? 한번 그 내용을 오늘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자, 먼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안점을 우리가 둘 것은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즉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왜 세상에 임하셨을까? 이유는 그겁니다. 세상으로부터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세상이라고 하는 그 영역, 그 영역은 사단의 영역인데 거기서 건짐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 가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뜻 안에서 통치권을 가진 이가 사람인 이상 우리는 죄인들에게 우리의 긍휼을 보여야만 하는데 이것은 자연스럽고 합당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뜻,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느냐 했을 때 사람에게 통치권이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창조 때 이 일이 처음에 시행됐죠. 왜냐하면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피조물을 네가 다스려라 그랬잖아요. 이게 통치권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아담에게 통치권을 주셨는데 아담이 그걸 빼앗겼죠. 사단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통치권이 다시 인간에게 없게 됐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떤 권세를 줍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칭호를 주는 거죠. 성도들은 바로 그런 위치로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다. 그런데 그다음 우리는 죄인들에게 우리의 긍휼을 보여야만 한다. 그럼 이 말이 왜 나온 거냐 하면은 이 본문 때문에 그래요. 본문 보니까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라면 우리도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죄인들에게 우리의 긍휼을 보여야 하는데 이것은 자연스럽고 합당한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무슨 말을 했든 간에 우리는 이 짧은 은혜의 시대에 영혼을 구원하여 구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사탄의 포로를 빼앗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느꼈을 것이다. 짧은 은혜의 시대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은혜의 시대가 엄청 긴 거죠. 지금 뭐 2000년 거의 이렇게 되어오고 있는데 그런데도 짧은 은혜의 시대라고 한다라는 것은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은 시간이에요. 100년이 채 안 되는 시간, 거기서 정말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그나마 더 짧은 시간이죠. 어렸을 때는 자라야 되고 배워야 되고 하느라고 제대로 할 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한 20대 중반 이렇게 넘어가야만이 이제 자기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언제까지냐? 적어도 이 정신적으로라든가 또는 신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만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는 살아 있어도 제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뭔가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기간은 한 50년?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죠. 짧은 시간. 자, 만일 사람 자체가 대전제라면 우리는 여기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중시해야 한다. 지금 이 책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대전제로 하는 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나오듯이
사람 자체로 하는 그 전제는 여기 다른 곳에서 이미 말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것을 말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지금 사람을 구원하는 그것이 주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 다른 것도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오늘은 그 다른 것을 말해보겠다. 지금 여기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다른 곳에서 이미 복음 전하는 것을 언급했다. 그러므로 세상에 관한 이러한 연구를 마치면서 우리는 사탄이 다스리는 물질적인 범위, 즉 재물의 범위를 더 살펴보기를 원한다. 원래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죠. 여기 앞에서 사람 자체, 바로 이것이 중요하지만은 여기서만큼은 그것이 아니고 이 밑에 나오는 물질적인 부분, 그것도 사실은 중요한 거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우리가 보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실제적인 예를 들어 어떻게 강한 자를 결박하는가를 설명하겠다. 예수님이 이미 강한 자를 결박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큰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만이 그 세간을 늑탈한다. 즉 이 강한 자가 사단인데 예수님이 사단을 결박하지 않고는 사단의 손아귀 위에 있는 어떤 영혼도 건져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내 머리를 파할 것이다, 깨뜨릴 것이다. 이렇게 바로 그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문제는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들, 즉 성도들에게도 얼마든지 해당되는 말씀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려고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재물과 하나님은 대립된다. 그리스도인들도요, 때때로는 이 재물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재물 때문에 마음이 늘 거기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재물을 위해서 사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뭔가 잘못된 거지만 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재물과 하나님은 대립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재물은 만몬이며 불의한 것이라고 말한다. 만몬, 이건 사실 여기 마몬, 영어식 발음이 마몬, 매몬 그리죠. 영어식 발음은 매몬인데 우리는 그냥 만몬 이렇게 읽죠. 이게 이제 아람어로 재물이라는 뜻인데 만몬 신이 있는 거죠. 만몬 신, 즉 재물 신입니다. 그 신을 섬기면 우리에게 재물이 많아져. 사실 그런 것을 위해서 신을 섬기는 것이 많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무슨 다른 종교들 가만히 보세요. 불교니 또는 심지어는 샤머니즘 같은 그 무당 섬기는 그런 거니 다 자기한테 잘 되는 것, 그 잘 되는 것 중에는 이 재물도 있거든요. 나한테 올해 어떻게 재물 운이 좀 있습니까? 하고 연초에 어디 가서 점 보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재물신을 여기 마몬이라고 불러요. 마몬. 자, 예수께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신 이상, 사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신 이상 그분의 뜻은 분명히 불의한 교역으로 말미암아 얻은 마몬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마몬 자체가 불의하다는 것이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할 때의 그 재물이라는 것이 불의한 재물 하니까 이거 무슨 어디 가서 도둑질 해온 재물 또는 무슨 나쁜 짓 해갖고 남을 사기쳐갖고 벌어온 돈, 그래서 불의한 재물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재물 자체는 항상 불의한 영역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재물이 그래요. 이 세상에서는 이미 모든 피조물이 다 사단의 그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든 재물도 불의한 재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불의한 재물조차도 우리는 그걸 영광스럽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좀 우리가 더 보아야 될 거지만 하여튼 여기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불의는 재물의 획득 방법이나 사용하는 방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거 불의해서 얻은 재물 그런 거 아니고 정상적으로 내가 얻은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걸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이 아니라 재물의 특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재물의 특성이 불의한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재물은 본질적인 특성상 사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말하면은 좀 아니 그게 왜 사악해? 이제 여러분 사실은 재물이 사악한 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사악한 거냐? 그 재물을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 신이 사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신. 원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실 그 모든 것들은 그게 사악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는. 그런데 사단이 아담을 유혹해서 자기 손아귀에 아담이 들어가게 한 이상 아담이 누렸던 그 모든 권세가 다 사악한 권세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재물들이 다 사악하다. 지금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돈은 깨끗하고 어떤 돈은 더럽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일해서 번 돈은 깨끗한 거고, 그렇지 아니하고 무슨 투기를 한다든가 무슨 사기를 친다든가 그래서 번 돈은 그건 더럽다. 지금 그렇게도 말들 하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돈은 더러울 뿐이다. 이렇게 했어요. 더러울 뿐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돈의 특성을 안다. 그는 재물 자체가 사악하다는 것을 안다. 악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사용하는 모든 일에. 당신이 만일 어떤 일의 특성을 알고자 한다면 다만 그 일이 당신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가를 물으면 된다.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 이 일이 이게 정말 어떤 일이냐, 예를 들어 어떤 물질 또는 돈, 이 돈이 정말 나에게 어떤 거냐 했을 때에 그것이 당신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가, 이것만 물어보면 돼요. 이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그러면 그건 유익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그러면 그건 악하게 나한테 쓰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요. 재물은 항상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그럴까? 혹 이게 난 안 그런데, 난 재물이 오히려 나를 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이런 분이 있더라면 참 특별한 분이겠죠, 그분은.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은 재물은 항상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 왜냐하면은 재물에 마음을 두고 재물에 욕심을 두다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건 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죠. 자, 예수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셨다. 그러나 설령 그분의 이러한 말씀이 없더라도 우리 대부분은 그것이 사실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체험이 하나님과 마몬은 결코 한편에 있을 수 없으며 마몬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그렇죠. 하나님과 마몬, 즉 마몬은 재물의 신인데 그 재물신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있습니까? 안 되죠. 자,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광범위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마몬은 하나님과 대립되는 모든 사물을 말한다.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사물, 즉 하나님과 대립되는, 하나님과 상대가 되는 그 모든 사물 전체를 마몬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마몬 하면은 그 이 세상 신이에요. 이 세상 신. 그리고 결국은 이 세상 신은 사단을 두고 한 말이고, 그죠?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유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재물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 다시 한번. 바울의 서신서에 바로 그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요, 세상이 우리를 유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재물이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사도 요한도 그래요.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닌데 사실은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과 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사랑하느냐? 사랑이라는 대상은요, 절대성을 가져요. 배타적인 성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그럼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좀 그게 어불성설이 돼요. 특별히 그 이성 간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 더욱 그런 거죠. 우리 보편적으로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성 간에 어떤 예를 들어 부부 간에 또는 결혼할 상대자가 이렇게 그런 관계에서 내가 사랑한다라는 말할 때는 그 사랑은 그 사람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보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인류애를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에게만 줄 수 있는 사랑, 그런 것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배타적인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은 당연히 그 사랑도 배타적인 사랑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면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마음이 재물 또는 돈, 바로 그런 데 빠지는 것을 맘몬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바꾸고 말하면 우리를 유혹해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재물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헌금 문제예요. 헌금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실족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자꾸만 헌금하라라고 하는 것 같은데, 나 돈이 내가 자꾸만 헌금하면 내 수중에 돈이 없어지잖아요. 이거 도저히 그걸 좀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은 그냥 하는 척 이렇게 이제 하고 싶고, 그리고는 이 돈은 내가 좀 더 나를 위해서 쓰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자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걸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문제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떠나지 못한 거죠. 아직 여기에 매여 있는 거죠. 재물이라고 하는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늘 그것에 마음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돈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은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늘 그것이 마음에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세상의 요소는 재물이다. 당신은 돈을 만지면 곧 세상을 만진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이 세상에 속한 것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어떻게 세상의 체계에 말려들지 않는가이다. 그러니까 물질이나 돈이나 이게 다 세상 것인데 우리는 그런 것을 또 사용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걸 사용해야 돼요. 그런 걸 사용하면서 어떻게 이 세상이라는 체계에 말려들지 않을 수가 있는가,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나 똑같아요. 뭐냐면 우리는 지금 사는 데가 어디냐? 이 세상이라는 데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거와 똑같아요. 돈이나 물질, 재물 이런 걸 사용하지만 거기에 말려들지 않는 것. 자, 세상에 속한 사물 중 가장 세속적인 재물을 처리하고 재물로 장사를 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사탄과 관계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거예요. 세상 사물 중 가장 세속적인 재물, 그걸 늘 우리는 다뤄야 되고, 또 그걸로 여기 보니까 또 장사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당연히 장사도 하죠. 장사하는 사람은 그걸 해야 사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사탄과 관계하지 않을 수 있는가? 즉 사단에게 내가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가? 독립될 수가 있는가? 이런 거죠. 자, 좀 더 솔직히 말한다면 오늘날 재물을 쓰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재물이란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축하는 데에도 쓰이는데 우리는 어떻게 재물을 사용해야 하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이 하나님 나라에도 다 필요하고, 당연히 사단의 그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 거기도 이 재물이라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거예요. 사실 세상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상에 여러 번 예를 들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무슨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또 뭐 하여튼 세상에 여러 가지 그 파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근데요, 가만히 보세요.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돈이에요. 정치도 돈이에요. 여기 다시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재물이란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축하는 데에도 쓰이는데 우리는 어떻게 재물을 사용해야 하는가 이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들도요. 우리도 돈을 써요. 우리도 돈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해요. 그리스도인들도 밥 먹어야 되죠. 옷도 사 입어야 되죠. 어디 왔다 갔다 할 때 교통비도 들어야 되죠. 돈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여기 지금 어떻게 재물을 사용해야 하는가 이거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성전의 연복에 적은 돈을 넣은 과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여 그분에게서 특별한 은혜를 얻었다. 사실상 그녀가 한 것은 사단의 왕국에서 어떤 것을 취하여 하나님의 왕국 안에 넣은 것인데 예수께서는 그녀를 칭찬하셨다. 그렇죠? 뭡니까? 그 과부의 그 2렙돈 그것을 칭찬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그녀가 한 것이 뭐냐? 사탄의 왕국에서 어떤 것을 취하여. 그러니까 그 재물의 가장 대표적인 게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원래 사단의 왕국 속에서 그것이 통용되는 것인데 그것을 사단의 마음에 맞게끔 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용도로 드렸다는 거예요. 똑같은 재물인데, 똑같은 돈인데, 그죠? 이 쓰임이 달랐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여인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칭찬하셨다 이럽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지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어떻게 본질적인 특성이 부유한 그런 재물을 얻어 하나님 왕국 건축을 위해 쓸 수 있는가? 당신은 어떻게 세상과 당신 호주머니 안에 있는 재물의 관계가 이미 단절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당신은 당신의 모든 재물이 사탄의 장부에는 조금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돈 이것은 사단하고는 상관없어. 사단한테는 전혀 쓰이는 것이 아니야. 난 이거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쓰는 거야. 과연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이거죠. 자, 고대 로마의 모든 화폐에는 가이사의 초상이 새겨져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 하자면 이러한 모든 돈은 다 가이사의 것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돈 내게 동전 보이라 해갖고 여기 네 상이 있느냐 했을 때 가이사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거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이었다. 가이사와 그 돈 사이의 관련을 어떻게 나눌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가이사와 그 돈은 딱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나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그걸 어떻게 나눠? 그런데 나눠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그 과부가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재물은 세상의 것이요 세상의 체계에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에 속한 재물을 세상에서 취하여 하나님께 드리는데 사용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이제 구약을 인용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엄격한 원칙이 세워졌다 하면서 레위기 27장 28절입니다.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허물어짐이 없다면, 이 허물어짐이라고 되는데 이제 번역상 허물어짐이라고 했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완전히 내가 깨어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 내가 뭔가 좀 세우고자 했던 어떤 것이라도 그게 깨어져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허물어짐이 없다면 진실된 드림이 없다는 것이다. 당시에 만일 양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면 그 양은 다시는 양무리 가운데서 새끼 낳고 양육하는 살아있는 양이 아니라 그분 앞에 이끌려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다. 이 양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이러한 허물어짐이, 그러니까 그걸 허물어진다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러한 허물어짐, 이 허물어짐이 연락된 표시이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다시 한번 아주 바친 그 희생은요, 그건 속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지금 생축이든지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거라면은 그거는
바꿀 수도 없고 속할 수도 없고 다시 그걸 다시 물려서 다시 뭐 어떻게 할게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완전히 그걸로 끝이에요. 다시 뒤로 돌아갈 수가 없는 문제죠. 자, 그런 문제 지금 있어야 되는 거야. 반드시 양이라면은 이 양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그럼 그 양은 반드시 드려져야지. 조금 있다가 양이 너무 불쌍하니까 요 양은 좀 놔두고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자, 진정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재물은 다 허물어짐의 원칙 아래 있어야 한다. 즉 재물은 세상과의 관계를 끊어야 하며 나와의 관계도 끊어야 하는 것이다. 재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려면 그 재물은 세상과 끊어지고 나와도 끊어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연보궤에 2렙톤을 넣은 그 과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과부는 그 재물을 자기와도 끊은 거예요. 자, 보십시다. 주님은 2렙톤을 연보궤에 넣은 과부를 칭찬하셨는데, 왜냐하면 그분은 그녀가 자기의 비오스, 즉 그녀의 생명을 넣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다. 그 여인에게는 그 2렙톤이 마치 정말 생명처럼 아주 살아가는데 아주 귀중한 돈이었는데 그걸 냈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비오스라는, 영어식으로는 바이오스라고 하죠. 요즘 뭐 바이오 테크니컬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 그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비오스라는 말인데, 원래 이 생명이라는 데에는 이제 3가지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에서. 하나는 조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이제 영적인 생명을 의미할 때 우리가 보통 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혼적인 생명을 말할 때 그렇습니다. 혼적인 생명, 뭐 지적인 뭐 이런 거 뭐 다 그게 푸시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여기 말한 비오스라고. 이거는 육체적인, 우리 몸을 상징하는 뭐 그런 의미에서의 생명, 그것이 비오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비오스 생명을 넣었더라는 것은 그는 자기가 지금 이 육체적으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연보궤에 드렸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자,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러니까 생활비니까 이 육체가 살아가는데 그것이 꼭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리고 여기 이제 후속 말씀이 없지만은, 그리고 그 여인은 일주일 동안 굶었다. 뭐 이렇게 써 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뭐 하여튼 근데 그 뒤에는 그게 말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또 피할 길을 주셨겠죠. 자, 많은 사람은 단지 돈만 주님의 연보궤에 넣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이 넣었죠. 이 여인보다. 이 여인이 겨우 2렙돈 넣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몇 데나리온씩 넣을 수도 있고 뭐 몇 달란트 넣을 수도 있고 그들은 마음대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뭐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자기의 그 생명, 아까 비오스라고 한 그 생명, 그걸 드린 거예요. 생명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드린 거예요. 그걸 희생할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혀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드리지 않잖아요. 자기가 충분히 살만하고 나머지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이 여인이 넣은 것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이 여인은 자기 생명을 넣었기 때문에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산하시는 그 기준과 일반적인 사람들이 계산하는 기준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돈이 많으면 많이 냈다라고 생각하지만 자기를 드리지는 않잖아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희생 볼 마음이 없잖아요. 자기 살 만큼은 다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그 나머지에서 이렇게 뭐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과부는 전혀 자기를 돌보질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신경 쓰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것은 곧 자기 생명을 드린 것이다. 자, 다시 밑에 많은 사람은 단지 돈만 주님의 연보궤에 넣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녀의 돈에 따른 생명을 넣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생명. 바꾸어 말하면 그 재물이 그녀의 손에서 나갈 때 그녀의 생명도 따라서 나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녀는 자기 생명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녀가 그녀의 2렙톤을
드린 것은 그녀의 모든 것을 드린 것이다. 당신의 돈이 만일 세상에서 나온다면 당신의 생명도 틀림없이 세상에서 나올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당신의 돈이 만일 세상에서 나온다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을 세상에서 나온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고 세상과 연결시켜서만 사용하잖아요. 그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세상에 얽매이는 어떤 것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된 것. 아까 하나님께 드린 것은 속하지도 못하고 물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면 그게 바로 세상에서 나온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면은 당신의 생명도 틀림없이 세상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은 돈도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기꺼이 세상에서 나왔다. 즉 세상과는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내가 연결이 돼 있다라고 그렇게 되기 전에는 내 수중에 있는 어떤 돈도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돈은 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세상 것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다른 거죠. 자, 당신은 당신 자신을 보류한 채 어떤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다. 예.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당신 자신. 예. 이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무슨 헌금이니 연보니 뭐니 이런 거 할 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닌 거예요. 당신은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이거죠. 드리지 않고 잠깐만요. 이게 이제 보류한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좀 잠깐만요.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게 보류에 계속 보류. 그런 상태에서는 당신이 헌금하는 헌금도 세상과 구별된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거죠. 그래서 당신은 당신 자신을 보류한 채 어떤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다. 당신은 세상에서 결코 당신의 재물만 내보낼 수 없으며 세상에서 재물과 함께 나올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죠? 재물만 세상에서 보내고 나는 그냥 세상에 있는 그렇게는 안 된다. 즉 내가 사용하는 재물도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려면은 나도 하나님께 드려져야지. 이렇게 같이 이게 함께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함께라야만이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돈만 그래서 헌금하는 사람이 돈 이거 하나님께 제가 드립니다. 제가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이렇게 헌금했어요. 근데 나는 계속 세상에 있어요. 그건 온전한 헌금이 아니다. 그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네가 보물이라고 여기는 거기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내 보물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헌금이 되려면은 즉 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그런 헌금이라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려면은 그러면은 나 자신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된다면 내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 심지어는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안 하고 내가 세상에서 그냥 쓰는 물건 사용하는 물건 사용하는 돈 그것조차도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돈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위치에서 돈을 쓰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다르죠. 바로 이것이 사단의 것을 탈취자로부터 그것을 탈취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제목에서 이제 그렇게 된 것처럼 그 약탈자를 강탈함 이렇게 한 것처럼 아마 그런 의미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